여러분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금년 주제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소서의 세 번째 주제 말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별되게 사는 삶.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네. 내가 중요한 것 같지만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또 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죠. 그런데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실 공기와, 여러분 호흡할 공기와 마실 물과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땅을, 저 하늘을, 저 바다를 물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서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눈 뜨고 보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태어나는 시간도 장소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없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이루어 가지고 하시는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보여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게 합니다. 뭘 세우려 하느냐? 나의 욕망의 나라, 내가 추구하는 제국, 내가 주인되고 왕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나라를 꿈꾸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욕심과 욕심의 끝판왕인 지옥 같은, 죽음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정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안 그러죠. 보통 일반 사람들 내 뜻이 중요해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이 중요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결국은 나에게 망하게 되고 죽을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 맛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지난주에 봤던데 1절은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네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삶으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는답게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2절이라는 말씀이 대부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대는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욕망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도 같은 식구들끼리도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줘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기 뜻 내세우다가 결국은 사탄의 시킨대로 하면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각지 알아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나? 그리고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오늘 말씀 따라서 3절부터 8절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성령께 우리에게 그 일을 잘하도록 은사를 주셨나? 그런 탤런트를 주셨나?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교회 공동체 이루어 가라고. 각성에 가서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직장 가서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꿈꾸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예배 때 받은 감동, 은혜를 가서 흘러보내려고 하니 하나님은 나를 요셉 한 사람처럼 그곳에 나를 사용하셔서 요셉이 있으므로 그곳에 모두가 형통한 복을 받았던 복을 우리를 통해서 그 직장에, 그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고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환경을 새롭게 해봐도 내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그 환경도 익숙해지면 또 실증나고 귀찮아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2절의 끝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뭘 분별하라고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결론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에 왔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교회에서 남에게 오히려 상처를 줘요.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을 꿈꿨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 생활하지 않고 가정 생활 안 하니까는 내 사랑은 아내에게, 내 사랑은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요. 내가 낳은 자식에게,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리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절대로 줘서는 안 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지옥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 뜻 앞에 여러분 수식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 해서 뜻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뭐 하나님의 뜻에 악한 뜻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의미,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분별해서 선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죄악을 범치 아니하는 쪽으로, 그런 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부모에게 속을 썩이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걸 차원을 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쁜 걸 안 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온전하신 뜻, 퍼펙트 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펙트 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하고 완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좋아하시는 그런 뜻까지 분별해내가지고 그 뜻을 위해 이뤄가려 하니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되게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약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뜻이 뭐냐고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는 내 백성이니까. 그리고 거룩하라는 말이 여러분 문자적인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되게 살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 동창과 세상 사람은 그러더라도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르게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귀하지만 이 작은 나라 대통령 가면 우리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내가 아무리 대통령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래도 대통령 함부로 우리 안 만나줍니다. 못 만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장차 우리 모든 선악을 심판하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그 부르시면 응답해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찬송을 받아주고요. 너 찬송 그거밖에 못하냐, 나는 그런 수준의 찬송을 못 듣는다가 아니시고,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르시면 그냥 너무 기뻐하시면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뜻을 또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살게 하시면서 우리도 너무나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내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섬기고 숭배하면서 헛된 것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이 물질을 순수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이용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이용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물질을 이용해야 되는 거라고. 물질을 숭배하면 물질의 노예가 된다고. 이 만몬신,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황금신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모도 이용하고 장모님도 이용하고 자식도 이용하고 동창도 이용하고 해서 완전 모든 것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복된 삶의 영광을 누리고 이것을 흘러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진짜 예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고 이 예배가 예배당에서 한 시간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 모든 전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면서 나가서 여러분 살다 보니 나를 통해서 탐욕의 나라, 욕망의 나라가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을 선포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동창들이, 직장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함을 잃지 않고 주눅들지 않지, 뭐지? 저 사람은 명수대 교회 다닌데 늘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끼어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능력 있는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한 몸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셔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러분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손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여러분 또 내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다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각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체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각 지체가 각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서로 지체를 서로 섬기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하면 은사라는 단어예요. 은사는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탤런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 섬기라고. 은사는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은사 있다, 예언의 은사 있다, 신의 은사 있다, 내 가르치는 은사 있다, 구주하는 은사 있다 하면서 나를 막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 은사 가지고 옆에 지체를 잘 하나님이 섬기듯이 기가 막히게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교회를 불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게 하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 성질대로 말해버리고 내 기질대로 말해버리면 여러분 같은 또 혈액형 O형, A형, AB형만 하더라도 서로 기질이 달라가지고 충돌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각기 다른 집안 배경에서 자라고 기질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여러분 고향도 다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갑니까? 같은 뱃속에 태어난 우리 자식들도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들도 막 티격태격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성령의 은사, 성경에는 한 27가지가 나오거든요. 27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각기 줘가지고,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아직 그걸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느냐, 옆에 형제 자매 교우들을 만나는 남녀 성교에서나 목장에서나 마을에서나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나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도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그대로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책임 있게 식구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직장 가서 사는 어떻게 해서 이문을 많이 남길까 이런 생각하지 아니에요. 직장 우리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주는 곳이 아니고요, 직장 우리가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하면서 남에게 뭔가 다르게,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네,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네, 말하는 법이 다르네, 말하는 내용이 다르네.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성령 준 은사 가지니까 잘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직장 가서도 잘 섬길 때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충격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빛되고 소금된 행실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빛을 비치게 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해라. 어둠의 자식들이 되지 않고 빛의 자식이 되도록 네 행동이 충격을 주게 해라. 그리고 빛이 비추면 더럽게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러운 걸 알잖아요. 더러운 걸 계속 모르니까 계속 거기에 질퍽질퍽하고 있지만, 더 빛된 우리가 행실을 보시면 저렇게 행동하니 맞고 이렇게 한 것은 죄되고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마누라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건 부인한테도 아내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자식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런 걸 알게 된다니까요. 같이 흥청망청 섞여가고 구별되지 않으니까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는 세상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온갖 더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빛된 행실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구별된 행동이 있으면, 그한테 빛을 하나 든 사람이 있으면요 부끄러워서도 그 일 잘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느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해주셨느냐. 그러니까 왜 우리 은사를 주셨느냐, 은사 가지고 서로 옆에 지체를 섬기라고. 자, 여러분, 제가 이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에 지금 아파요. 아프면 이거 보고 나 오른손 아까니까 네 왼손 해? 해라 하면서 이리 놔두면 됩니까? 아니죠. 그걸 아픈 것을 가지고 상처는 닦아주고 호호해주면서 약도 발라주고 해야 되잖아요. 안 두고 놔두면요, 이게요 못에 박히면 파상풍 내서 내가 죽습니다. 녹슨못에 찔려더라도 다른 신체 장기, 오른팔, 다리 다 멀쩡한데도 그 찔린 거 가만 놔두면 파상풍이 걸려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파상풍 걸려서 죽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왜 있느냐, 왼손을 아픈 거 있으면 섬기라고. 발이 수고했는데 발도 못생겼다 놔둔 게 아니라 이 발이 우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니까는 발에 더러운 것이 있거나 아픈 거 있으면 씻어주고 하면서 여러분 섬기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이걸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이 더러워져요. 또 아픈 것은 그냥 뒀다가 나도 멀쩡한 나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서로 섬기라고 주신 거다. 서로를 향해서 베풀라는 거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나는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미래형이 뭡니까? 나는 준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줄 것이다 이죠. 어느 선생님이요 애들한테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연습시켜서 이 문제를 내었습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뭔가? 답은 나는 줄 것이다겠죠. 근데 어느 학생은요 이런 답을 냈어요. 나는 받는다.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인데요 삶의 이치를 보면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칭찬하며 100점 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준다, 이걸 심으면 뭐가 거두어지겠어요? 나는 받는다.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도 그러고 하늘의 법칙도 그럽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안 심은 데는 안 난다. 요건 잘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따라갑시다. 안 심은 데는 안 난다. 그 말을 하셔야 돼요. 왜 못 거두지? 당신이 안 심었으니까. 왜 저 사람 나한테 불친절하지? 당신이 불친절을 심었으니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것 같지? 당신이 욕했으니까. 세상의 성경 말씀 법칙대로 보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뭘 심은지 잊어버려요. 몰라요.
심어야 될 걸 안 심고 안 심어야 될 심은 것을 몰라요.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거두는 거 보고 억울하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요. 콩 심도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요. 자기가 뭘 심은지 몰라서 잊어버려서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수석 졸업했는데 29살이에요. 세계 3대 경영대학원에 뽑히는 와튼 스쿨에서 종신교수가 됐습니다. 29살에 종신교수가 됐어요. 3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을 받은 세계적인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저 책이 출간 전부터 뉴욕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로 다뤄지면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버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런 사람 보고 세상은 호구라 그러죠. 저 사람 계속 막 베풀고 주는 걸 좋아하니까 저거 속도 없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약간 욕하면서 받는 걸 좋아하는 보통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기버는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테이커가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는 것보다 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받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사람은 세속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이문을 남고 똑똑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죠. 매치가 있습니다. 매처는 받는 만큼 되돌리는,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둘 받으면 둘 받아주고 주는 대로 돌려주기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업자들을 만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받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게 사업이다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만큼 상대방도 뭔가 이익을 얻게 해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면 도둑놈 슈퍼가 된다. 거래하기는커녕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애덤 그랜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지금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세일즈맨, 말더듬이 변호사, 오늘 우영우 변호사 같이 말이죠. 그런 사람, 학생들보다 더 어린 교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례를 찾아가지고 주는 자가 결국 승리하다라는 것을 논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책에서 입증해 놓은 거예요. 주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을 명성을 얻으면요, 마법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가지고 그 혜택이 결국 자신에게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것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받는 걸 더 좋아하고 또 받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은 복되다는데 반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주셨습니까? 그런 바보가 없지요. 예수님은 바보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모욕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용서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가장 바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어요. 모든 무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어느 정도 주려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 돼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왔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마땅히 섬김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근데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섬기려고 왔다고. 심지어 어느 정도 섬기려 왔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이 치러야 될 그 대가, 죄의 대가, 죽음을 내가 대신 치러주고 많은 사람을 살릴 만큼 내 목숨도 내주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가 주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기버잖아요. 기버. 주려고 왔다. 너희들이 나를 섬긴 만큼, 아니, 너희들은 이랬지만 난 너희에게 목숨까지 내가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온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저 책을 쓰신 분이 레이먼드 크레이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승부욕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비 걸고 조금만 흐물을 찾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달려들었잖아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달려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막 그냥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나중에 다 굴복하게 됩니다.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고 산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세례요한과 경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죠. 예수님은 어떻게 승부욕이 없으셨는데 최후 승리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을까요? 방금 말씀이 답이에요. 예수님 기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사람들이 저렇게 배신하고 험담하고 요구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저들이 자유하게 되고 사단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자기가 대신 치르면서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뜻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추구하니까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세우셔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니까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심 없이 주는 자가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가지고 사람 섬기지도 안 하고, 왜 안 섬깁니까? 저 사람 섬기고 높여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영향이 있고 인기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체가 은사를 가지고 이 섬겨주지 아니하면요 내 몸이 불구가 돼요. 불구 죽어요. 나도 같이 죽어버린다니까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나를 자꾸 섬기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가지고요. 오늘 말씀 드렸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다스리는 사람 은사 가지고 부지런하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구제하고, 위로하는 자는 남을 자꾸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경험과 지식 가지고 위로하면 되는데 왜 위로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괜히 말 나오면 험담하는 데나 동참하고 그럽니까? 사단이 지금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말씀 듣고 설교 들고 가가지고 좋은 이야기 막 나누셔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은혜도 전달하면 전달하는 곳이 가정이면 가정이 천국되고, 직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면 직장이 천국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빛 대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소금을 뿌려야지요. 그러면 썩는 것이 썩지 않게 되고 맛이 나게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안고 다니는 유머는 가서 막 계속 전달하면서 늦게 헷갈려가지고 유머 전달 받은 사람에게 또 유머하다가 이런 실수도 하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가 막힌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은 또 전달할수록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도 나오고 부부간에도 나누고 여러분 만나는 동창에도 나눠질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예언한다는 것은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부지런히 잘 전달하라고. 그러면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테이크보다도요, 받는 만큼 준다는 매처보다도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주는 자가 예수님 닮아 있고, 그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기버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자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서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 와서 온갖 거 다 도둑질해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은사도 가져가 버리고 건강도 가져가고 시간도 가져가 버리고, 이제는 바빠가지고 세상이 바빠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나눠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준 은사와 능력을 계속 허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가 더 불어나고 사람들이 점점 내 주위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나눠주려고 하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돈만이 아니에요. 다정한 눈빛, 미소 짓는 얼굴, 축복의 인사를 내가 먼저 하고
반기는 미소도, 위하는 마음도, 위하는 손길도, 위로의 말과 글도, 격려의 박수도, 따뜻한 포옹도,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겸손과 배려가 되는지 몰라요. 뭐 그래 거창한가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 그 사람 꼭 필요할 때 옆에 함께 있어주고, 잘못된 거 생각할 때 잘못된 생각 않도록 바르게 좀 붙잡아주고, 이상한 소리 하면 스톱을 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말, 성령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로 세워주실 때 사탄 마귀가 도망가고 성령께서 기뻐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신기하게도 남에게 많이 나누어 줄수록 내가 왜 이렇게 풍요로워지나 하는 것을 예수님처럼 경험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 속에도 세워지고 우리 목장과 마을에 놀랍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